시간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참 잘 주무셨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잠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때는 그냥 푹 잤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밤새 지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잡념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가신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머리만 땅에 닿으면 잤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항의를 합니다. 무슨 항의를 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법에는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거든요.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에 붙이게 되지요. 장로들에게 물어보게 되고 사도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해도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변론이 나올 수 있겠지요. 사도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한 후에 들은 후에 베드로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최종 결과를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들을지언정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서지는 못하는 것이죠. 지구의 반대편에 소련이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그죠? 많은 부강한 나라에 산다고 해서 역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원은 어디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그렇게 최종적인 결론에서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라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죠? 마음을 본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믿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 있어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나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행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어떤 환경을 보고 그 환경에 의해서 유불리를 따지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파트 50평에 사느냐, 안 그러면 10평짜리 살고 있느냐, 그런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매일매일 간직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겠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후회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누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 앞에 하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이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예루살렘 공회회의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꺼내가지고 물로 씻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잖아요. 마음을 꺼내가지고 하이타이로 깨끗하게 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는, 그 전제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셨을까요? 남에게 훔쳤으니까 들어오셨을까요? 남을 의심하니까 들어오셨을까요? 남에게 사기쳤으니까 들어오셨을까요? 남을 미워했으니까 더러워졌을까요? 옳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더러운 것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죄악의 성질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악성 때문에 그 죄가 옛날에, 물론 원죄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지은 죄, 육신적인 죄, 이것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 옛날의 죄악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내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도 깨끗이 씻어내야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앞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인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지난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건 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리고 오늘은 밝고 맑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죠.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새벽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뭡니까? 메일을 봤더니 공이 공도, 공도 공인가 공이 공도란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봤더니 결국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네, 저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내가 씻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죄의 모습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의인이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지, 죄인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고 도말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내 죄를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지난 과거에 이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 죄에 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온전한 성품, 그렇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신분으로 격화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는 옛날 과거의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의 신분에 얽매여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옛날 과거의 신분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성결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사람 역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신분에 짓눌려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했으면 이제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만은 또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경건한 삶을 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실천하는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신분을 가지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또 이 사회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고 점점 그 사람 또는 그 가정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깨끗한 성결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에 나가기 싫어,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급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그러한 군사들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적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썰은 전쟁한 사람들 보세요. 항상 깨어 있고 눈이 막 빛나고 있으면 적군이 있나 없나 이렇게 탐지하고요. 그죠?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군사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전쟁을 그 엄청난 대국 소련을 막아 상대해가지고 잠만 자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소련이 우크라이나보다 수십 배 더 잘 살고요. 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 군사가 거의 100만이 넘어요. 예, 아마 우크라이나 20만, 30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강덕을 막아져가지고 잠만 자고 있으면 군사 그 나라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군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복음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 보잘 것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쯤에 제자들이 약해져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습니까?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임할 때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들은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성령을 의지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